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어서 감동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야, 좋다, 감동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너무 좋다, 그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 그룹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옵니다. 둘째는 제자들 그룹, 제자들이 나옵니다. 셋째는 여인들 그룹, 여인들이 나옵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병고침을 받고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자 어렵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천국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 밖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안에서 보면 제자들도 실패자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여인들 그룹입니다.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멀찍이서 예수와 그 일행을 도우면서 따라다니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비틀비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 밑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흐느껴 울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어둠이 짙게 내린 그 새벽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먼저 전한 것도 이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무리들 그룹인가? 제자들 그룹인가? 아니면 여인들 그룹인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보다 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역인 듯 합니다. 여인들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역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료값을 부어드리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사역보다 여인들의 사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섬김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은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한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고 하며 섬기,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길 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숨겼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앞에 나선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혁명가 정도로 알려진 예수 그 이름을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아내 요한나는 남편의 공직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섬겼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섬겼습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섬겼습니다. 이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며 값진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때 사람들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값진 것을 거기에다가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것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옆에서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거기다 허비하느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주님 감동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섬기지 않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섬길 때 주님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주지 못해요. 이 여인들은요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사랑할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라는 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라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들고 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몹시 추운 이 12월 어느 날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된 한 소년이 브로드웨이의 가게 앞에서 신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맨발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지나가는 여인이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발이 너무 시려워서 신발 하나만 달라고요. 이 여인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맨발인 이 아이에게 아이를 주려고 양말 6켤레를 신고 주문했습니다. 한 켤레를 신으려고 보니까 발이 너무 더러워요. 전문에게 물어봤더니 마침 안에 씻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무릎에 앉혀놓고 10살짜리 그 아이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발을 닦아주고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얘야, 너가 기도하면서 고른 신발 어느 것이니? 그거 골라라. 사줬습니다. 손을 잡고 나오면서 이 여인이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꼬마야,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거라.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제 떠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 여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눈물이 걸썩걸썩거리면서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아줌마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이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나같이 천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작은 성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말을 듣다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길은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들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섬겨야 됩니다. 권사도 집사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지 않으면요,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면 인간적인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신적인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세상에 둘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